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사람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때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간혹 동물이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젠가요? 동물이 스스로 입은 게 아니라 주인이 입혀준 거죠. 동물은 답답할 거예요. 동물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옷도 그냥 막 입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옷을 맞추어 입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곳에 운동하러 가려면 뭘 입고 가요? 운동복을 입고 가고, 그렇죠? 수영장에는 수영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수영장에 갔는데 교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만약 운동하러 우리 모이자, 우리 이번에 운동하자 하고 딱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저처럼 이렇게 하고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놀라운 점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요,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가볍게 행동하기가 쉽고, 이렇게 저처럼 슈트를 입고 정장을 잘 차려입으면요, 그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좀 점잖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점잖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요, 꼭 예쁜 옷을 딱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합니다. 그만큼 옷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원래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보면 아담과 하와 옷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옷 안 입었어요. 그죠? 얼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자 갑자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딜 수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뭐를 했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의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옷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옷을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가죽옷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수치는 사람이 만든 옷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그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떻게 해요?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사람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사람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사람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따금 격에 맞게 살자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요구되는 그 삶의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네. 그 사람의 위치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선생님답지는 좀 이상하고, 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네. 제가 깡패처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격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네. 그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치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겠죠? 12절을 보세요.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기 줄을 치세요.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행복해요. 그죠?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어때? 이렇게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죠?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위치에 걸맞는 새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옷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옷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금방 우리 읽은 데서 나왔어요. 네,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자, 저를 따라가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네. 옷 이름이 이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 옷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죠? 주시는 분도 기뻐하시고 받는 자도 기뻐하는 선물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옷을 입혀주신 걸까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 옷을 입혀준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늘 싫어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존재예요? 사탄.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게 해서 옛사람이었을 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새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옷도 마련해 주셨어요. 왜? 그 옷 입으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주 친밀하게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새 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새 옷을 입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납이라는 건 뭡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용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용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용납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이 나와 똑같겠어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나와 달라서 충돌된 가능성이 크지만 그 다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제일 먼저 뭐냐,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며 서로 용납하는 거,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솔직히 어렵죠. 이제 어려워요. 때로는 이 튀어오르는 거, 내 마음속에 막 튀어오르는 걸 콕 누르고 참느라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면 놀랍게도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그냥 이 평상시에 살면서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도 사람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옷을 입으면요, 정말 더 달라져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용납이 문제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용서는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용서는 용납한 사실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서는 용납의 구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용납한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잘 찾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이 더 나가서 어렵지만 용서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 용서는 용납보다 더 어렵겠죠? 더 어려워요. 그러나 용납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용서는 원수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용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용서를 실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에만 머물지 말고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너무 내게는 불가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새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것이 가능해져요. 사실 본래적으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나 안 되었나? 용납되었죠. 용납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용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납만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세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죠? 그 목사님도 그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평소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요, 누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받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요, 최고의 용납과 용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헛되게 하는 정말 못되고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자,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족한 걸 채우라는 걸까요? 빠진 게 있으니까 보충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되 뭐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억지로 말고, 우리 힘으로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일도 사랑이 싹 빠지면 그 속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첨가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지 그 일이 값어치가 있어지고 유익하게 돼요. 사랑은 모든 성품과 행위의 근본 뿌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까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날 사랑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 사랑이 있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내는 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모든 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반대로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탈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면, 어떤 탈이 나냐면, 교만해서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요, 사랑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지잖아요. 사랑은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고 사랑의 허리띠를 띠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로 어떻게 하는 사람,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옷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새 옷을 입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 옷을 입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들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일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진짜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잠시 최면을 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평강해질 수가 없죠. 평강은 누가 주셔야 될까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쫓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평강을 줄까요?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이런 거, 물질, 명예, 성공, 거기에 쉽게 반응을 해요. 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통제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자, 16,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성경에 거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집을 짓고 산다, 그런 거예요. 집을 짓고 산다.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이 집을 짓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뿌리를 내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빈약한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풍성한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해서 건강하게 하죠. 여유있게 해요. 너그럽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 평상시에 뭐가 거했을까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 속에요, 풍성히 거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다 달라졌어요. 유명한 미국의 무디라는 목사님, 그분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뭘 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되냐? 말씀의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생겨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의 효과가 지혜로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적용되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나타난 지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첫째, 가르침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교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다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냐면 집에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를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치는데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자, 여러분, 지혜로 가르치는 일과 지혜 없이 가르치는 일,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지혜가 없이 가르치면 어떻게 하면 지식만 전달돼요. 그런데 지식만 전달되고 어때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 가르치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삶의 지혜로 나타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풍성히 거해져야지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 권면이 일어나요.
자, 권면이란 뭐예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내 지혜로 권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혜로 권면하면 잘 안 돼요. 부딪힙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일을 세우는 쪽으로 갖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권면하면요, 달라져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기뻐하시며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얻는 궁극적인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곳에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말씀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워서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으세요. 집을 지으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겁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의 위치.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죠? 이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죠. 어떤 이름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 자, 이게 여러분 외우세요. 자, 저 따라하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자, 이 옷을 입고 이 새 옷을 입고 무슨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띠. 사랑이라는 허리띠를 띠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 옷을 입을 때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채워야 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했어요. 그죠? 자,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5절에 감사하는 자라고 되라고 한 후에 다시 17절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본문 안에 감사가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은요, 정말 평생도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혀주시니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항상 이렇게 입에 자꾸 입에 딱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무색하게 하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빨리 헤쳐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긍휼의 옷을, 화요일에는 무슨 옷? 자비의 옷을, 수요일에는 겸손의 옷을, 목요일에는 온유의 옷을, 금요일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래 참음의 옷을,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일에는 이 모든 옷을 다 입고 여러분의 가슴에는 감사라는 배지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